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거룩하고도 놀라운 순간을 함께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그 거리는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깔아 그들의 왕이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침내 다가온 승리의 순간,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왕의 승리의 프레이드에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꿈꾸는 화려한 군마 위의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말이나 전차 대신에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였습니다. 칼 대신 사랑을, 권력 대신 겸손을, 그리고 큰 환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묵을 가지고 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의 입성이었지만 사실 주님의 발걸음은 이미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목소리가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뒤바뀌는 역설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중의 환호는 변덕스럽고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는 그 변덕스러운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진 종려나무 가지는 과연 무엇을 뜻하며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맞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그저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분명히 승리의 날입니다. 그 승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통해 완성됩니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나귀 위에 침묵의 왕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감동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세상의 권력 구조와 인간의 기대를 잠잠히 뒤흔드는 깊은 감동과 역설의 드라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위압적인 군마와 화려한 전차로 그 힘을 과시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로 초라한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택하심으로써 세상과 전혀 다른 통치의 방식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약 55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의 왕을 넘어서 평화와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로서 침묵 속에 강력한 선언을 하시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나귀는 겸손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섭니다.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신 장면은 전쟁과 폭력이 아닌 평화를,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힘의 논리로 드러내지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 합니다. 나는 너희가 갈망하는 권력의 왕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영원한 왕이다. 여러분, 이 조용한 주님의 외침은 세상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진정한 능력은 강함이 아닌 약함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간의 계획과 예상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오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6월절 날 예루살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운 환호가 과연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담아냈을까요? 우리 또한 때로는 우리 개인의 얕은 기대와 이해에 머물러서 주님의 크고 깊은 의미를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많이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선생님께서 쓰시겠다고 나귀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라니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을 합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니 그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나귀를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귀를 쉽게 빌려주는 그 기적을 제자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부른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빚어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모두 낮고 약함, 어두움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은 분열과 갈등, 전쟁이 아닌 사랑과 평화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영원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중들은 열정적으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Save us!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외침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해방자요 구원자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할 때 많은 백성들은 희망의 목소리를 외치잖아요. 그 모든 그 마음이 새로운 희망을 담는 거예요. 그랬던 군중들처럼 그들의 목소리도 호산나의 목소리가 바로 기대와 갈망을 담아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은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변한 것은 바로 군중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이 극적인 전환은 우리에게 날카롭고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왕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영원하신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것도 굶어가며 말입니다. 밤새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금식 기도라고 안 하고 굶어가면서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 아니니까요. 또 주님, 더욱 편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거룩의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 생명,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적인 승리와 해방을 갈망하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항복과 헌신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흔드는 종려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과 항복의 표현 얻은 것입니까? 군중들의 외침은 그들의 진정한 소망을 감추고 그들의 세상적인 필요를 묻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음 속에서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침묵 속에서 조용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요, 입으로 외치는 호산나는 세상적인 욕망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종려주일은 단순한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여정,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환호 속에서도 주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겸손과 침묵의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의 길은 권력과 영광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자기 희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연약함, 배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까지도 이미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침묵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길은 소음이 아닌 침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관 대신 가시관을, 보좌 대신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진리를 드러내셨고 그 침묵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할까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분노, 두려움, 세상의 소음에 대한 집착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호산나를 들으시고 우리의 배반까지 품으셨습니다. 그 침묵의 왕이 이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도 조용히 나를 따라오라. 내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가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왕의 길, 폭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고도 영원한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이를 오늘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길거리에 옷을 깔았던 그들을 지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침묵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한 거룩한 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사랑의 결단이었고 그 침묵 속에는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는 단지 장식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룩한 헌신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입으로 외치는 호산나,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히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갈보리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고난과 외로움과 희생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의 아침과 영원한 생명, 참된 승리의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좁고 낮은 길,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종려나무를 높이 들고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호산나가 있어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제 알고 나니 이 고백이 얼마나 큰지, 이 고백이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군중의 호산나가 아니라 이제는 매일 삶에서 드리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순종의 외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초림의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흰말 타고 다시 오실 영광 중에 오실 심판의 주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귀와 흰말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다라고 설교를 드렸죠.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물결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며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종려 가지를 흔드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을 위한 어린 나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르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두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이루소서. 찬양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던 그들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십시다. 그까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바칩시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으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헌신과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해도 그 길 끝에는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영원한 왕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5년 종려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